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과 2장입니다. 1장, 2장 내용을 전체를 같이 볼게요. 룻기 1장과 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도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룻기 1, 2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같이 읽으니까 읽는 것만으로 좋네요. 읽다가 한 1장을 넘어가니까 길어지니까 마치 무슨 수련회하는 느낌도 들고 수련회 때 저는 청년들하고 성경 통독을 많이 하거든요. 소그룹별로 뭐 소리내서 읽게 시키기도 하고 뭐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해본 적도 있고 그런 느낌도 들고 수련회를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룻기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지금 이번 달이 이번 주 다음 주로 이번 달 두 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목사님께서 아니죠. 이번 주 다음 주 5월 첫 주가 또 있구나. 그죠? 아닌가? 4월 31일까지인가요? 30까지죠. 그렇죠. 두 주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5월 그 8일 날부터는 대예배 설교를 이제 이재원 목사님이랑 저랑 하면서 1, 2, 3부를 쭉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 한번 했었던 에베소서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 이제 두 주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룻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룻기를 1장, 2장 이번 주, 3장, 4장 다음 주 이렇게 보려고 해요. 룻기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회복을 향한 여정이잖아요.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 주일이 지난 후에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의 은혜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죽어졌던 부분들이 계속 회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문제는 겪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곧 고통과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 큰 문제, 작은 문제,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각각의 종류와 그 정도가 다른 문제를 겪죠. 어떤 사람들은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축소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북한에 사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괜찮지 라고 하면서 자기 문제를 축소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친구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거는요, 혼자만의 독특한 경험은 없고요, 그리고 또 고통의 그 강도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혼자만 겪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나만 이상한 사람, 나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해도 자기가 너무 힘들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들 보기엔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지내? 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큰 일처럼 보이더라도 본인이 힘들지 않다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러고 어떻게 살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지만 기쁨으로 감당했잖아요. 이 서두에 제가 이 고통의 문제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지나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대면했죠. 그냥 이게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덮어두고 사라져 주길 바랬던 그런 모습에서 힘을 내어 마주하겠다는 용기를 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주일 이후에 주시는,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죽어져 있는 것들이 점차 회복되게 하시거든요. 그 회복의 은혜를 말하려고 처음에 고통의 문제를 얘기한 거죠. 이 본문을 같이 1장 2장을 읽었잖아요.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 나오미 그리고 룻, 또 오르바도 있지만 중간에 빠지니까 나오미, 룻, 이 여인들은 정말로 큰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룻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큰 문제를 갖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기대하면서 회복의 때를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본문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네, 1절 같이 읽자고 해서 읽으시면 물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제가 물을 못 먹었어요. 네, 룻기의 시작이 굉장히 암울하죠, 그죠?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그 말에서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 앞에 사사기와 같은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사기는 대부분 아실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곳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룻기에. 아니, 사사기예요.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세우신 지도자죠. 권력으로 본다면 왕보다는 좀 약하고 제사장보다는 조금 더 크고 이런 위치에 있었어요, 사사는.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면서 사사들도 타락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는 이 말씀은 타락한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에서 14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에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농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였어요. 그리고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지 곡물 수확에 차질이 없어요. 농사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땅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또 반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이 한 구절의 설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어떤 그 관계가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설명인 겁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도 모두 다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도 성도도 하나님을 떠나죠. 사사기에 기록되었듯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지도자인 목사도 성도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너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교회 나와 예배 드려도, 헌금을 내도 안 내도, 기도를 해도 안 해도, 어떤 분명한 죄를 져도 안 져도 그냥 너 나름대로, 너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어지면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기대하죠. 원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게 이 말씀을 다 기준으로 하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온라인 교회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다 말씀을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딱 계시면 이 말씀에 정말로 명확하게 알아지거든요. 말씀의 기준이 뭔지. 말씀의 구절을 인용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의 거짓 선지자들도 다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땅에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은 한 명이라도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 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할 리가 없다. 다윗의 자손이 왕에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영원토록 계속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망할 리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도 다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참 선지자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이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제대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나름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 흉년이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던 겁니다. 생수가 공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성도의 삶에 간증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내면에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에 다툼이 잦아지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성도 간에 다툼과 갈등이 잦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교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나름대로 살 수단을 강구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곳에. 자, 2절을 같이 본문 2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여기 엘리멜렉이 그런 겁니다.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을 데리고 떠났어요. 말론이 앞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말론이 첫째인 것 같아요. 그죠? 말론이 첫째인 것 같고 기런이 둘째인 것 같아요. 데리고 떠났습니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흉년이 든 이스라엘 땅을 떠났어요. 모압 지방에 갔어요. 거기 갈 때는 적어도 2주잖아요.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으로 이민을 간다던가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던가 그런 느낌이에요. 옆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거든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뭔가 잘 될 걸 기대하고 갔어요. 근데 좋은 일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닥쳤어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의 남편이 죽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남편이 죽어요. 큰 불행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다행히 아들들이 좀 장성했는지 모압 여자 2명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요. 그래도 집안을 이끌어갈 만한 노동력은 있어요.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10년 뒤에는 거주한 지 10년쯤에 돼 있죠. 4절 뒷부분에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해 남았더라. 이 5절의 묘사가 어때요?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그 뒤 혼자 덩그러니 남아졌어요. 모압 여인 둘과 며느리 둘과. 지금도 나이든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죠? 할머니가 혼자 사는 건 힘듭니다. 복지 혜택이 있다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남자는 생계 유지를 위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었어요.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자가 해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여자가 만약에 남자 없이 여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으로 팔리거나 구걸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나오미가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두 며느리뿐이에요. 여자 셋이 뭉친단들 그냥 입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을 떠난 이 사람들을 벌 주셨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그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친 하나님의 백성은 막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땅이 힘들어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모압 땅에 갔는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뭐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이 며느리들하고 나눈 대화에서 나오미의 그 마음이 묻어나는데요. 12절 한번 봐보세요.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자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지 뭐 소득도 생기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텐데 지금 소망이 없다는 거죠. 자,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한테 별 볼 일이 없어. 나 따라봤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도 가. 20절 21절 1장 거기는 같이 읽어보죠. 본문에 20절과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딱 나오죠. 나를 말하라 칭하라.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라. 나를 쓴물이라 불러라. 쓴물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고통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를 고통이라 불러라.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거든요. 나는 기쁘지 않다. 절대. 지금 고통밖에 없다. 내 삶에 남은 건 그것밖에 없다.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지만 그래도 뭐 땅도 팔고 해서 돈을 다 챙겨서 이민 갔겠죠. 그 다 걷어먹고 다 돌라고 지금은 진짜 거지로 돌아왔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헤아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같은 경험을 했다면 모를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끊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오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드렸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생긴 일이라고 봐야 돼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을 떠난 게 잘못이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잘못이다. 잘못했었구나 내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받았어요. 교회에서. 교회 흉년이 들었어요. 이유는 정확히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처럼 느껴지지 않고 삶도 괴로워졌어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여기서는 내가 있어봤자 뭐 좋은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더 변화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나름의 방법으로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예 떠나기도 하고요. 교회를 출석을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서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거기서 위안을 얻고 회복을 얻으려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소망도 위안도 회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과 위안과 이 회복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거든요. 지금 망가진 내게 새로운 다른 것이 주어져야지 일어나는 일들인데 세상에는 새로운 게 없어서예요. 전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궁리하고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이전에 있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다. 뭔가 그럴듯하고 새로운 것 같고 다른 것 같지만 모양만 바꿀 뿐이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타락된 그것을 가지고 조합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르게 보이게 만들 뿐이지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게 없으니까. 해 아래에 새로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이 진짜 변화와 소망과 회복, 새롭게 하는 이 역사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새로운 게 없거든요. 아예. 그럴듯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방법도 알려주죠.
근데 이렇게 따라서 해보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걸할 때 더 큰 고통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과 절망의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지나갔다는 소식이에요. 자, 본문 6절 한번 보죠.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나오미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 이제 다시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지금 여태까지 모압 땅에서 고생만 했죠. 가장 안 좋은 일들만 겹쳐서 겪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은 다 탕진해버리는 가장 안 좋은 일만 겪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는 그 땅에 미련이 조금도 없어요. 쉽게 그 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은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땅을 떠나죠. 근데 아직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아마 나오미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내 친척도 있으니까 적어도 먹고는 살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을 품고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요. 근데 그때 나오미의 걱정이 있어요. 두 며느리예요. 예.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간다 한들 이미 자기의 기업을 다 팔아서 돈을 다 챙겨서 그곳을 떠났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10년이나 모압 땅에 살았으면 그곳에서 아예 정착할 생각으로 떠났던 것 같아요. 다 팔아먹고 떠났어요. 그곳에 돌아간다는들 자기의 재산도 없어요. 예.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나를 따라가 봤자 소망이 없다. 좋아질 만한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남아서 아직 젊으니까 남편을 얻어서 다른 살 궁리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이 너무나 수긍할 만하니까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땅에 남아서 시어머니를 떠나요.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 그 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나오미를 따라와요. 근데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랐던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1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했던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려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신앙적인 이유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신앙적인 이유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기에서 진짜 간신히 함께 어떻게 먹고 살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힘듦이나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룻이 이렇게 아주 결심을 굳게 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함께 들어와요.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잘 알았던 거예요.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작은 마을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아?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오미가 맞아? 예전에는 옷도 좀 잘 입고 살결도 곱고 깨끗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꾀죄죄졌냐는 거죠. 남편이나 아들이 어디 갔냐? 왜 혼자냐? 저기 옆에 있는 저 이방 여자는 누구냐? 그렇게 떠들었던 거죠. 근데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삶이 비슷해요.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22절에 보시면 22절 뒷부분에 이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지금 여태까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주시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제는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되게 기쁘겠죠. 기대감이 차오르겠죠. 조금만 있으면 보리를 추수하고 수입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여전히 궁핍해요. 베들레헴에 이제 막 도착했기 때문에 자기 먹기 있을 리가 없어요. 풍족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구걸하면서 자비를 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고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그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너무 이렇게 풍성하지 못했는데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요. 사순절, 부흥의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고 있죠. 내면의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고 있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신다는 증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증거죠. 그런데 나는 그다지 은혜 받은 느낌을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는지.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고 기대감은 차오르는 것 같은데 나는 동떨어진 느낌일 수 있죠.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혹은 교회에는 있었지만 마음이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 나오미 정도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마음이 허전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부흥의 어떤 은혜의 냄새를 맡아서 나왔는데 무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을 수 있죠. 나는 직접 경험되지 않을 수 있어요. 회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도 회복을 경험하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좋은 소식을 듣게 만드시고 모압 땅을 떠날 그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나오미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나오미와 룻을 향한 계획을.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볼게요. 분위기가 좀 반전됩니다. 2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금 물론 딱 나타난 건 아니에요. 여기 갑자기 내용 중에 등장한 거죠. 근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가까운 친척인데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자라는 거는 유명하고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부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2절 3절 보시면 이 룻이 뭐라고 하냐면 시어머니한테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러요. 우연히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도착을 해요. 우연과 마침이 만나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요. 아니,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서 보면은 이 이삭을 줍는 거는요,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의 낫가리를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돼 있어요. 그것까지 다 긁어서 다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떨어진 건 떨어진 채로 둬라. 가난한 자들이 줍게 해라라고 율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얼마나 아직도 삶이 궁핍한지를 알겠죠. 이삭을 주워야 돼. 이삭을. 그게 없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 죽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에 간 건 아닌데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이삭을 줍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여기 밭에 간 거예요. 우연히 밀려서 이것도 경쟁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돌아보려고 방문했어요. 부자는 가게에 상주하지 않죠. 자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요. 한번 쭉 순찰하고 돌아가요. 다 맡겨놓고 다 자기 일을 맡아주는 지배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쭉 둘러보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딱 온 거예요. 룻을 만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룻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줘요. 종들이. 이제 그 나오미와 함께 온 이방 여인이고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아침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얘기해 준 거죠. 자, 낫알이잖아. 이삭. 그 낫알이 얼마나 클까요? 그거를 주서요. 얼마나 보일까요? 일꾼들이 일할 때 막 이렇게 흔들어 털지 않겠죠. 안 떨어뜨리려고 조심조심 하겠죠. 그 중에 몇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듬성듬성. 그리고 혼자 줍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소녀들과 같이 여기 있고 딴 데 가지 마라. 소녀들이 있었어요. 그 나다를 줍는. 근데 한참을 주어도 1시간, 2시간을 주어도 아마 밥공기 하나 채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러려고 모압 땅에서 이곳까지 이주해 온 건가?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죽도록 고생해서 이것밖에 못 얻을 건가? 추수가 끝나면 그것마저 없잖아요. 다른 일을 찾을 생각도 했을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몸을 파는 일? 그것도 대놓고는 할 수 없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룻은 묵묵하게 이삭을 줍습니다. 시어머니를 먹이고 자신을 먹이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요. 그러던 중에 보아스를 만나죠. 자,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룻은요 성도를 예표해요. 특별히 우리 같은 이방인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고 그분의 땅에 나왔어요. 근데 당장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지는 이삭과 같은 이 나달 하나와 같은 그 작은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며 받아 간직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이런 은혜라도 족하다는 그 겸손한 마음의 사람에게, 그런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마태복음 15장에 이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27절 28절 거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난한 여자,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딸을 두고 있었어요. 아마 흉악한 귀신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돌아다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끌고 다니면서 막 귀신이. 그 여인의 청을, 내 딸을 고쳐달라는 그 청을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족하다는 겸손,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을 치유하기에 능하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예수님 칭찬하신 거예요. 그 치유를 얻었죠. 룻이 땅에 떨어지는 나달도 족하게 여기면서 줍는 가운데 보아스를 만났죠. 여러분에게 임하는 작은 깨달음, 은혜, 감동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연을 가장해서 그냥 어떻게 때가 맞는 것처럼 우연히 마침 그렇게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룻이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게 다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그죠? 보아스를 만나기 전과 보아스를 만난 후에 룻의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 소망이. 나달을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다고요. 신앙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서 큰 결심과 결단으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을 반겨준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풍족한 공급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자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요.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공급해준 유력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부자가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자니까, 예수님이 유력하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는 거잖아요. 8절 9절에 2장 8, 9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2장 8,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늘의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죠. 자신의 밭에서 맘 놓고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줘요.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아무리 율법에 명령이 돼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옆에서 막 알짱대면서 이걸 하는 게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 있다가 이 밭으로 밀려온 거예요, 지금. 같이 이삭을 줍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경쟁과 눈치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편의를 다 배려해 준 거예요. 편하게 이삭을 줍도록 해줬어요. 물도 마시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11, 12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이 말을 룻에게 해요. 룻의 어떤 수고, 신앙적인 결단, 그의 고생, 그의 선행에 대해서 알아주고 칭찬해줘요. 축복해준다고요. 그러니까 13절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뒷부분에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태까지는 수년 동안 계속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수년이 뭐예요? 거의 10년 넘게. 말론과 기련 중에 아마 기련의 아내였을 것 같아요. 오르바가 먼저고 또 룻이 뒤였잖아요. 언급이. 기련의 아내였을 것 같은데 기련을 만나서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어요. 삶은 맨날 어렵기만 하고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말에서 위로를 얻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얻는 거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배려를 받고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조금 편해지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지금 룻의 상황이 뭐 완전히 변한 건 없어요. 뭐 하나 완전히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 한번 만나면 순간 뭐 마법의 램프 지니가 그래 소원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상황이 호전돼요. 마음이 쉼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겁니다. 룻기를 뒷부분까지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회복됐는지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분을 만나는 게 모든 회복의 시작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은혜, 작은 감동, 작은 깨달음, 그것부터 감사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자리에 머물러야죠. 그곳에서 주님 만나길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만한 수고를 드릴 만한 분이죠. 그분이 답이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실망할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한다면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거죠. 자, 14절 16절 한번 보세요. 17절까지 14, 16, 17절 14, 15, 16,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하나의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자,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함께 음식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떡과 초. 이 초는 이제 와인 비네거예요. 포도 식초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요. 그리고 종들한테 뭐라고 하죠? 일부러 알을 뽑아서 버리라고 그래요. 룻이 줍도록. 그래서 룻은 열심히 주었어요. 이상하게 나달이 너무 많았지만 그냥 열심히 주었어요. 이유는 모르고. 근데 끝나고 보니까 어때요? 나달을 주운 게 한 에바나 됐어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22kg예요. 나달을 주어서 지금 쌀 한 포 이상을 거둔 거예요. 예.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에 시어머니도 놀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랄까요, 룻이 보아스와 조금 더 친해진 거예요. 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처음에 딱 보고 저가 누구냐 그랬고 그에게 칭찬을 하고 위로하고 배려해 줬는데 거기서 더 가까워진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고, 그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어떤 그 연합이나 교제, 친교 이런 것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에게 특히 음식 먹는 일은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뭐예요?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와 그분의 몸인 살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분의 생명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 절망이나 낙심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자살이나 살인에 대한 생각이나 두려움, 불안함, 억울함, 모든 절망, 이런 어둠들이 있는 이유가 이 생명이 없고 어둠이 내 안에서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먹여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어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 어둠들이 힘을 잃어버리죠. 보아스가 떡을 주어서 초에 찍어 먹도록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는 와인 비네거라고 그랬어요. 포도 식초였어요. 이 떡과 포도 식초, 포도주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포도 식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 와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가 준 떡과 그 포도 식초를 통해 배불렀던 것처럼 배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배불러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겁니다. 배고파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넉넉해지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삶의 문제가 풀리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문제들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게 손을 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머물러 있으세요. 예수님을 만난 분은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하면서 그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조금 더 닮아져서 좀 더 비슷해져서 그분을 조금 더 알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짜고짜 아무 때나 찾아오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맡은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뭔가 해봤다가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작은 은혜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22, 23절 거기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 2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가 사실은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룻에게 일어난 상황을 해석해 주는 거죠. 지금 신앙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돌봐주는 걸 보니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젊은 여자 룻이 나이 많은 부자, 보아스가 좀 나이가 많거든요. 뒤에 얘기가 나와요. 나이 많은 부자를 꿰차고 팔자를 고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친족이고 기업을 물을 자예요. 유대인에게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그 법이 있었어요. 율법에. 그게 뭐냐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 대가 계보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계보는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여자를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은 형제라도 이 죽으면 그 다른 형제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이 죽은 남자의 계보를 잇도록 했단 말이에요. 계대 결혼법이었고요. 또 그거에 확장된 것으로서 어떤 자기 친척이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땅을 팔았어요. 그럼 그 땅을 다른 친척이 대신 돈을 내주고
사줘야 될 책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유대인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완전히 빼앗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만약에 친척도 그런 여력이 없다, 갚아줄 여력이 없으면 안식년이 되면 돌아오잖아요. 희년이 되면 50년째 된 해 희년이 되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법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나오미에 대해서 이런 책임 있는 친족 관계였어요. 보아스의 남편 엘리멜렉과 이 보아스가 친족이었잖아요. 가까운. 나오미의 아들 기련과 결혼한 룻에게 기론의 땅을 사서 돌려줄 책임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일을 할지 말지는 보아스가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지만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예수님은 남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남인데 힘 있는 분이니까 좀 구걸해서 돈을 받고 좀 도움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는 남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여러 남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신 중에 한 명이 아닌 거예요. 룻이 여러 남자들을 보고 따지고 고르다가 보아스를 선택한 게 아니듯이 우리도 여러 신 중에서 골라서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친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했지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친족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기대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그런 책임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친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분의 성품은 그걸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외면하실 수가 없다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분과 가까워지는 과정이에요. 아직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삶이 조금 좋아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좋아졌는데 이게 좋아졌는지, 예수님 은혜 받아 좋아졌는지, 뭐냐 어쩌다가 좋아졌는지 잘 분간이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서도 근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로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분이에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기대했듯이 룻이 보아스에게 기대를 갖기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예수님께 기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죽음과 같은 어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삶의 절망만 남은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땅을 찾아오고 보아스를 만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살펴봤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이 내면의 문제이던 상황의 문제이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교회로 나온 여러분이잖아요.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셔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만나고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고 계셔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으시길 바라요. 다만 하나님께 지금 주신 그 은혜에 겸손함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에 머무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현재 상황 가운데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형제된
형제된 여러분의 고통을 결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고통들, 문제들,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와 남이 아니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을 제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이 고통들, 내 삶의 문제들, 내 상황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고통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면의 문제를, 이 고통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제가 되시며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할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내가 믿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내 삶에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알레케르와리아라 칸마와 이르리 레셀루알라 칸마와 내 삶에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알루알라 카루아라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알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칸마와 이르 리알라 카루아리아라 내 안의 어둠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라세르와야라 칸마와 이르 리알라 카루아리아라 내 삶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할레케르와리아라 칸마와 내 안의 어둠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 세토알라 칸마와 할렐루야 라세르와리아라 칸마와 이르 주여 알레케르와리아라 칸마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마음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루아리아라 케루알라 칸마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세루아리아라 칸마와 이리 왈라카루아리아라 라리아라 센누아라 웨알라카루아리아라 웨알라세루아리아라 칸마와 이리 웨알라카루알라 칸마와 웨알라카루아리아라 웨알라카루알라 세루아리아라 왈라세루아리아라 웨알라칸마와 이리 웨알라카루아리아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형이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 웨알라카루알라 세루아리아라 나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을 할레케르와라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라세루아리아라 웨알라카 우리 안의 모든 고통들을, 어둠들을, 절망들을, 낙심들을, 분노들을, 원망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자살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우울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낙심을, 낭망을, 절망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억울함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 웨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리아라 할렐루야 라세루아야라 토알라 켐마와이리 웨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할렐루야 라세루아리아라 레케루아 우리 안의 어둠들을 제거하소서. 우리 안의 어둠들을 제거하소서.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세루아리아라 웨알라 칼루알라 켐마파루아리아라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 웨알라 칼루알라 켐마와라 할렐루야 라리아라 켐마와이리 웨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리아라 할렐루야 라리 수알라 켐마와 할루알라 켐마와이리 웨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리아라 웨알라 카루아리아라 켐마와이리 할렐루야 라라 켐마와라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 켐마와이리 그대로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상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이 강대상에 큰 십자가가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여러분 상상하셔도 돼요.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흘리시는 피를 보세요. 그 피가 이 강단으로부터 여러분이 있는 그 회중석까지 넘치듯 강물과 같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생명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맞으세요. 취하세요. 그 생명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세요. 아무 생각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의 그 보혈만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그곳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어둠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안에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간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절망들이 이제는 떠나갔다. 내 안에 낙심들이, 원망들이, 우울
우울들이, 내 안에 불안함들이, 내 안에 분노가, 내 안에 모든 어둠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주님 공급합니다. 주님 새겨 넣습니다. 주님 넣어주옵소서, 먹여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입술을 벌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생명수를 마십니다. 주여 레케르와리아라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들을 주님 제거하소서, 제거하소서, 제거하소서. 할레케르와리아라를 켐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레케르와리아라를 켐마와 모든 마음의 어둠들, 더럽고 악한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라라 켐마와 낙심과 우울과 절망, 분노, 원망, 세상을 향한 욕심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라라 켐마와이를 베알라카르와리아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모든 원수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할레케르와리아를 베알라카르와를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할레케르와리아를 이렇게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르 헤알라 카르와리아르 헤알라 카르와리아르 헤알라 카르와리아르 헤알라 카르와리아르 할렐루야 라세르와리아르 헤알라 켐마와이르 헤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주여 믿음으로 마십니다. 할렐루야르 헤알라 켐마와이르 헤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할렐루야 라라리아 마세토아르 발라 카르와리아르. 믿음으로 마시세요. 할렐루야르 켐마, 주님의 보혈을 마시세요. 할렐루야리리리리 베알라카르와리아라 베알라카르와리아라 파이리리리. 예수 알라켐마와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할레케르와리아라리. 믿음이 살아나며 소망이 살아나며 사랑이 살아나며 주님을 향한 충성이 살아나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며 주님을 경외함이 살아나게 하소서. 할레케르와리아라리 베알라케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총명이, 계시가 살아나게 하소서. 할로알레케르와리아라리 베알라케르와리아리 베알라케르와리아라라 켐마와이리 할렐루야라라 소알레켐마와 베알라케르와리아라리 베알라케르와리아라리 베알라칼로알라세르와리아라 켐마와이리. 아버지,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나의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되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우리 목소리로만 온 마음으로 송축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생명 다해 주 섬기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주님께 가사드린 대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한 대로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다리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실 그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내 삶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라스와라 캔마와 룻을 자비롭게 아버지 사랑으로 대했던 보아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며 더 나를 자비롭게 인자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경배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부족하다 허물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